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5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기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 우상들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고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 사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죠. 타종교에 가면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또 시편 기자가 표현한 대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듯이 그 우상이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발은 있어도 걷지 못하는 또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딱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 있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지하의 무덤에 그 무덤 근처에 굴을 파서 따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마련한 카타콤민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곳을 한 두 곳 방문해 봤는데 그곳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의 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들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삶에 익숙한 것들로 이제 형상화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화된 신을 보여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그 신,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신의 존재를 형상화해서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조각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 때에 백성들은 산 밑에 두고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다 뻔해요. 거기서 거기고 또 만들어 봐야 그 형상화된 것이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형상화된 신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따르는 그런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다뤄보려고 해요. 과연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첫째가 돈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돈 많이 벌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힘이 있고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라고 정의한다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것이겠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다 뭐예요? 기도의 대상과 목적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끌려요. 돈에 끌려요. 돈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비투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빚내서 투자한다 해서 비투예요. 어디다가 투자해요? 코인에다 투자해요. 처음에 얼마가 막 대박이 막 터졌어요. 그러다 요즘 어때요? 거의 쪽박으로 내려앉았어요. 물론 요즘은 조정세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한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비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공무원 하면 조금 괜찮았어요, 대우가. 요즘 공무원 하면 어때요? 한 10년 전과 다르게 공무원의 대우가 많이 떨어졌대요. 얼마만큼 떨어졌냐? 한 100만 원 차이 난대요. 체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했는데도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목숨을 그냥 창문으로 내던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뜻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자살을 모의하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요. 또 뭐예요? 자신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식들, 부인들 죽이고 자기도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을 40대, 50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 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도 유익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오늘날의 우상이 되고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다 보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베품이 적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그것으로 오히려 인색하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될 텐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를 유여하게 하신 거, 우리로 많이 가지게 하신 이유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나눠 주어서 우리와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번 것을 갖다 모자란 사람들에게 어디 나누어 줍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런 일을 실천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인생에서 그동안 돈의 가치가 가진 것이 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돈의 가치는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분을 믿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거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삭개오의 삶이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돈을 좇아서 살아왔다면, 그래서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뒷전으로 미루고 돈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돈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 돈을 내려놓으시라고 해서 또 저한테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살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드리세요. 나눠주세요. 또 베푸세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리세요.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비로소 내게 있는 돈의 가치는 정말 볼품없는 것이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돈 때문에 목매어서 살고 절절매면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둘째는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요. 특히나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남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 잘났다는 것 과시하고 싶어요. 또 내가 더 높다는 것 과시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힘이 세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하고,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힘이 강한 자 앞에서 아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누르거나 아니면 아부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력의 불나방처럼 날아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몰려오고 치열하게 싸우고 사람을 비방하고 남을 속여서까지라도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본들 뭐 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찍어 누르고 약한 자는 빌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그 어느 것도 아름다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력에 눈 돌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뭐 여성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성들 사이에서도 누가 예쁘니, 누가 명품을 둘러매고 다니니, 누가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니, 몸매가 어떠니, 머리 스타일이 어떠니, 또 속눈썹 찍어 붙여갖고 누가 더 기니 설마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참 자랑할 것도 없어서 머리 스타일이며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 것까지 해서 이 머리는 어디서 했느니 저 머리는 어디서 했고, 여러분 그런 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정말 할 일도 참 없어. 말할 주제거리도 너무 없어갖고 그런 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 앞에서 있어 봐야 피조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리나 젊으나 늙으나 예쁘나 좀 덜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싫어하고 할 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예전엔 잘 꾸미지 않고 다녔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얼마나 못 꾸미고 다녔으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가 패션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윤 전도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섰는데 참 볼품없더라고요. 하여튼간 양복에 타이, 드레스셔츠 이게 다 언밸런스한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 색깔이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좀 봐주고 이것이 어울리고 저것이 어울리고 오늘 괜찮죠 코디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그게 일종의 권력욕 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돈도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불나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몰려들어 봐야 거기서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요. 다 부질없는 것이고, 또 그 콩고물 내가 얻어먹는다 해도 다 나중에 들통나서 그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돈을 목적으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은 어디서 듣는 건지 몰라도 그 개발하는 땅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미리 어디서 정보를 빼내는가 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땅 사갖고 땅 투기하고 아파트 사서 시세 올려놓고 팔고. 저도 돈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도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참 몰라서 그렇지, 땅 투기해서 그 버는 돈, 아파트 시세 올려서 되파는 건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떨어지는 프리미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1,000단위, 2,000단위 올라갑니다 하면, 그래요, 재미있을 법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 너무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땅 투기하라고 그 아파트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일 하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수혜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내가 인생 살면서 권력 차지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 자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찍어 누르려 하고 약해서 아부하는 삶 다 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성적인 유혹이에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남자건 여자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예요. 그런데 이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들을 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비돼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이구나 해서 다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적인 사고가 다 멈춰서 결혼하신 것 아니에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쁜 여자들이 막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들이 다 마비돼 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미국의 목회자들 중에 그 성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목회자들이 꽤 돼요. 한 30% 이상 되는데, 그 30% 중에서 70% 이상은 내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리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 한 여자만 바라볼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잘 넘어가요. 그러나 나는 언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이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아세요? 가다가도 이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멋진 남자들이 지나가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제가 나쁜 놈이군요.
그러니까 뭐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야, 이런 동네에 저런 미모를 가진 사람이 지나가네. 보니까 아, 우리 교회 성도네.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반갑게 인사 나누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다 그래요. 뭔가 관심 두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심 두다 보면 특히 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동성애도 문제가 돼요. 이 동성애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맞들이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자식이 보니까 동성애자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있었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성애자 중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 부모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하고 이게 지금은 우리 나라의 정서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네덜란드가 넘어가고 미국이 넘어가고 계속해서 여러 주에서 그들을 위한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들을 위한 목회적인 지도도 필요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이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교회가 이것으로도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가 목회자만 이렇게 집중 조명을 해서 목회자 중에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은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순간적으로 마비시켜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이키기 늦어요. 나중에 얼마나 사회적인 망신을 불러오는지 몰라요. 소송도 가지요.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때는 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굴 들고 살아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찰나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지 못하면 이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꼭 육체적인 결합만이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음란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컴퓨터 키면 휴대폰 열면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 손쉽게 접하는 문화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성적인 첫 경험들을 평균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대요. 많은 비율이.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를 배 갖고 왔어요. 미혼모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좀 스스로 알 필요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결합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냥 있기는 한데 눈에 보여지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저 우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시인은 자기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은 이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9절, 10절, 11절에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런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 버려요.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그 쏟아부은 결과물이 어때요? 인생의 허망함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우상 외에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빠질 것들은. 아니, 이미 빠져서 살고 있어요. 또 빈번하게 빠져요. 우리가 말하기로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넘어가기도 하고 빠져 살기도 하고 또 겨우겨우 그걸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 꾸준히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3번씩이나 시인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시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들의 여러분의 시간, 물질 이것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뿐이에요. 패망에 이르게 될 뿐이에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성적 쾌락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집에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주시고 높은 자의 집에도 주시고 낮은 자의 집에도 주시고 이게 뭐예요? 구분하지 않으신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우상을 섬겼더라도 지금 다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현재까지 가져와서 문제 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덮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신 바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초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구분하시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옛날부터 잘 믿어왔던 사람이나 옛날에는 잘 믿지 않았지만 내가 우상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고백들을 드려가면 그 사람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 복이 주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다 어때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아서 다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뿐만,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복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 손들이 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